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암피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치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급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대사령과 그 전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짧게는요 3주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야 8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근데 그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전도 가운데 이 대살로니가 지역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이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하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고 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이 증거되었으며 이 복음이 역사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우리 성경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이 임하고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때 우리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발표해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주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즉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제겠습니까? 사회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정말 잘 누리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때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따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가운데 커다란 핍박이 임했습니다. 박해가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왕이 참된 황제인 그 가이사가 아닌, 시저가 아닌 바로 예수라는 임금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핍박하면서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좋을 때만, 모든 것이 누리고 평탄할 때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고 맡겨주셨고 이 일을 부탁하시면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알아.
이를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교가 될 수 있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세 전부터 선택받았던 민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됩니까? 주로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사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여기 말하는 경건한 헬라인이란 하나님을 믿는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경건한 헬라인이란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바로 유대교가 전파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그런데 정식 회당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문의 개종자, 문의 개종자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만 서성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간 정도만 지키는 사람들 정도로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어떻게 했어요? 열렬히 사실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며 갈급했던 목마른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사실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고 지금까지 이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에게 바로 복음이 전하는 이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바로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생명수가 같이 달게 느껴졌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바울의 설교는 그동안에 그들이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하나 분명하게 해석되어지고,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얼마나 마음 가운데 희열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의 그 설교를, 바울의 설교는 그들의 내면을 터치했고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권함을 받고, 그죠? 또 따르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설득당하다는 거예요. 동의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요, 여러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요, 감화받고, 세 번역에서는 승복하여, 또 현대인 성경에는 믿고라고 번역했습니다. 말하자면 경건한 헬라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화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받았어요. 설득을 당했어요. 승복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규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프로스클레레로라는 말이에요. 프로스클레레로 이 말한 말인데, 이 말은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요, 각 12지파에게 그 땅의 그 땅들을요, 분배를 해요. 할당을 해요. 할당 받아가지고 그 땅을, 할당받은 그 땅을요,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누구의 땅이 돼요? 그들의 땅이 되는 거죠. 나의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그런 땅이 있어요. 여러분, 중화동에 묵동에 땅을 할당을 해요. 할당을 해요. 여러분에게 그 땅 하나씩을, 한 필지씩을 여러분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됩니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지금 제비 뽑아가지고 할당하는 그 의미, 말 자체가 바로 이 따르다라는 말의 그 의미예요. 원래 이 말을요, 따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의역을 한 것이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거예요. 설교 잘한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히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그 무리들은요, 큰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분들 계시죠? 이 말씀은 기분 싫다고 와가지고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남편이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이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설교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내가 들어야 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변해야 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취하고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전혀 설득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조금 알고 있다라는 그 자신의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설득당하려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말하기를 강팍한 사람이라고.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에요. 강팍. 실제 보세요. 강팍이라고 나와 있어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격이 어떤 타고나는 어떤 성질이 들어온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오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전혀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 설득당하려 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이것을 완악한 사람이라, 강팍한 사람이라, 교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내가 승복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의 그 시카고 무디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오렌 윌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상으로 너무 작아서 못 쓰는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가 전혀 작아가지고요, 우리가 작고 배운 것이 없고 연약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고 재산이 없고 가난해서 못 쓰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너무 커서 못 쓸 뿐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날 붙드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내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드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신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할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트에게 그런 제자들이 모른다 했잖아요. 성경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거스트에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겸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세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요, 세 번째 다 겸손인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은혜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심령으로 주 앞에 낮아지는 것,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귀가 너무 커졌어요. 웬만한 설교예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CTS, CBS, CGN, 얼마나 그런 텔레비전도 이름도 많은 거예요. 굿TV, 굿뉴스 TV인가? 뭐 그런 텔레비전도 있어요. 그 텔레비전에 길에서 파트 목사님들이 나와요. 여러분, 명설교, 유명한 목사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냥 탈바꿈 키면요, 밥 먹으면서 듣고요, 라면 먹으면서 듣고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안마 의자에서 편안하게 누워서도 이 말씀을 듣고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웬만한 설교가요, 성도들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 좋은 얘기지. 저 목사 설교 잘하네. 평가할 줄만 알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설득당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복음은요, 많은 지식과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타고난 어떤 언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된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설명이 부족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은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를 할 때 지혜롭게 잘 말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과 어떤 가마가 어떤 가득한 어떤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사람들이 설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저 사람이 미쳤나 하는 반응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어린 아이처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귀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빌립보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전도를 보면서 살펴봤던 것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전했던 말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열몇 가지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유를 막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하나 낱낱이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는요, 여러분의 말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박사 PhD 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 잘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도 잘해요? 무식하게 열정 갖고 달려드는 할머니들이 더 전도 잘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전도는요, 여러분의 지식 갖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타고난 어떤 언변을 갖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하는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그 심령 가운데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저 목자 좀 맡아주세요. 아, 목사님, 저는요, 그것만 못하겠어요. 다른 건 다 잘해도 그것만 못하겠어요. 제가 타고난 언변이 없어요. 사람 앞에 가면 떨려 죽겠어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실 분이 안 하면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전도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목장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여러분 탁월한 언변이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까? 어버버하잖아요. 사실은 버벅거리잖아요. 발음도 안 좋잖아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변화되는 심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보십시오. 경건한 헬라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설득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돌아서지 않겠네. 그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찬양 불러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뒤돌아서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집니다.
헬라인들의 그 회심과 함께 본문에 특별히 언급된 것은요, 귀부인들의 회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다.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귀부인은요, 아마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이에요. 예를 들면 총독의 부인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 복음은요,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복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미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지위가 필요한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트럼프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일이 있다고 영혼까지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요, 영적으로 빈곤할 수 있고요, 영혼까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빈곤할 수 있고, 명성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세상적인 지위가 있어도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공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확 열리는데,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저 인간들은 복음이 뭐 필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귀부인들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공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도 참으로 이 영적인 은혜가 필요한 절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차별 없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굉장히 험악한 곳이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깡패들이 나타나서 폭력을 휘두르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5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장에서 활동하는 어깨들 있잖아요. 어깨들 데려온 거예요. 조직 폭력들을 데려다가 성읍을 소동케 하고요, 바울 일행의 그 전도 사역을요 회방했어요. 여러분, 제가 복음 전하는데 저 문을 열고 탁 야 임마, 뭐 자식들아,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검정 옷, 그 양복 입고 어깨가 이만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구방망이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야단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심지어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들은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요, 바울 일행을 해방하십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이에요. 참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믿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고, 귀부인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식이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떤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저 사람은 참 자아가 강하다. 자아가 강하죠. 자아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역사해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누가?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현장은요, 정확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과 성령의 역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될 때 복음을 명백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6절 보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에게 이런 누명을 씁니다. 천하를 뒤집어 놨죠. 그 많은 말이긴 한데 그 어쨌든 그런 누명을 쓰셨어요. 또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문제를요 가해자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그 형제들이요 핍박을 당하면서 뭐라고 또 누명을 쓰냐면 이들이 가해자의 그 시저의 황제의 로마 황제의 명령을 다 거역하여서 누굴 따르고 있다고요? 또 다른 황제 누구? 예수라는 황제를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긴 해요. 그죠? 우리 진정한 황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쨌든 예수의 문제를요 이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로마 황제와 대항하는 인물로 바꿔서 바로 이렇게 바울 일행을 바로 이렇게 거짓 주장을 가지고 바로 일행을 고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지 못하고 옆 동네로 건너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짧은 시간 3주 그죠? 3주 동안 복음을 들었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정도로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밖에 일어나서 이 바울 일행이 다 쫓겨나게 됐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 조금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담임 목사인 제가 갑자기 국가정보원에서 와가지고요 제가 국가보안법을 입원해가지고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끌려가고 또 특별히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몇 분 다 잡아가지고 다 끌고 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지도자가 없어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교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조금도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이 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앞에 편지를 보내요. 어떤 편지를 보냅니까? 우리 한번 그거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29페이지 시장성경 찾았어요? 옆에 분들 좀 도와주시고 좀 찾는 걸 좀 도와주시고 1장 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바울과 일행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는지 항상 기억되어지는 기도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모델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말하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모든 사역을 할 때, 모든 행동을 할 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고를 감당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다고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핍박과 환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기뻐했고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봤다면 아마 금방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색깔을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선전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알아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말투가 달라요. 정말 그 삶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 우리 행동 가운데 믿음이 있고 우리 수고에 사랑이 있고요. 또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 삶이 있어요. 좋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면 집사고 장로고 목사들 많이 봤지만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인정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색깔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믿음의 색깔이 다 퇴색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 삶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5절 한번 또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5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해요? 능력과 또 뭐 어떻게 해요? 성령과 또 어떻게 해요?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증거될 때 능력으로 왔어요. 또 어떻게 왔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또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이 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역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이 진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야 당연한 거예요. 복음의 앞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걸 보니까 어떤 죄수가요 영국과 호주에서요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대요. 몇 년 동안요? 40년. 가죽 채찍으로요 50대씩을요 8차례를 맞았대요. 가죽 채찍으로 50대씩을요 8차례를 맞았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반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전혀 변하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교도소들은요 다 이 사람을 포기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 만에 출소해가지고요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느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날 밤에 그곳에서 그는 어떤 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18년간 봉사하며 살았는데 한 번에 그가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400번의 가죽 채찍과 또 40년간의 교도소 생활로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는 단 1분 만에 변화될 수 있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능력이 된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1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평안한 교회였습니까? 아니죠. 많은 환란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으면서도 깡패한테 얻어맞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따돌림에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로 그들이 충성하였습니다. 충동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델 되어지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요, 사람의 말, 사람의 지식, 어떤 목사의 생각이나 사상으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일날 혹은 이 금요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목사의 생각이나 목사의 사상을 여러분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들려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말씀의 씨가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나 어디에 떨어지게 될 때? 옥토에 떨어지게 될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대하늘과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의 땅은요, 바로 옥토 같은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한 주밖에 되지 않았던, 아무리 길어야 8개월 정도로 우리가 평가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전했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요, 그 당시에 그 모은 지역에 소문난 교회로 평가되어지며 모델적인 교회로 자리하게 됐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시간은요,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10년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요, 예수님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색깔은 확고했고 변하지 않았으며 분명했고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이번에 신앙으로 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교 성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그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 불렀던 것처럼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시험 속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온전히 서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어. 우리 교회가요, 우리 정말 중랑구일 때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